본문은 역대하 29장입니다. 역대하 29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구약성경 694면입니다. 역대하 29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서 수종 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드디어 히스기야 왕의 등장입니다. 이 왕이 유다 역사에서 중요한 왕이라 하는 것은 역대기에서 다윗과 솔로몬을 제외하고는 이 히스기야에게 가장 많은 장을 할애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역대기는 29장부터 32장까지 장장 4장에 걸쳐서 히스기야의 역사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유다에서 어느 정도로 인정을 받느냐 하면 제가 이제 어떤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유대 랍비 중에는 더 이상 메시아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메시아는 히스기야를 가리키는 것이고 히스기야가 이미 메시아가 해야 할 일을 다 이루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구약 역사에서 히스기야의 비중과 그가 한 개혁은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부터 볼 히스기야의 역사 중에서 29장은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고 제사의식을 회복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29장은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25세였고 29년 동안 통치하였다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읽으신 2절을 보면 그를 평가하기를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다는 말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장 그의 개혁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개혁의 내용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아서 성결과 성전 정화를 명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명령이 오늘 읽은 3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히스기야는 유다가 이렇게 치욕과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그분을 향한 제사를 중지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 하나님의 노를 그치게 할 의향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성전을 정화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히스기야의 명령에 따라서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16절부터 19절을 보시면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제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16절을 한번 보시죠.
역대하 29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뜰에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첫째 날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은장과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있어 범죄할 때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제거했다고 했는데 아마도 성전에 있던 이방 신상이나 혹은 이방 신을 위한 제사 도구를 다 제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 안에 있어야 하는 모든 제사 도구들을 회복하고 거룩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 후에 20절부터 정결하게 된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시 제사의식을 시작한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서 여호와의 전에 올랐다고 합니다. 이 귀인들은 백성들의 대표가 되는 장로들이나 혹은 왕의 신하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히스기야는 이들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21절부터 24절을 보면 히스기야는 먼저 유다를 위한 속죄의 제를 드립니다. 24절에 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피를 뿌림으로 온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24절 보시죠. 29장 2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습니다라. 아멘. 24절에 이제 제물을 가져와서 온 이스라엘을 속하는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속죄 제물을 드릴 때 히스기야는 레위 사람들을 명하여 제사에 수반되는 찬양을 드리게 합니다. 이것이 26절부터 28절까지 나옵니다. 제사장들은 제물을 드리고 레위인들은 온갖 악기와 목소리로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29절부터 30절에는 제물을 드리고 나서 왕과 모든 참여자들이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를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1절 이후부터는 왕과 귀인들이 제사를 드린 후에 모든 백성들이 제사에 참여한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온 유다가 배교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만한 상태가 전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신하들과 함께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온 유다를 위한 속죄제를 대표로 드리고 그 다음에 성결하게 된 백성들로 하여금 제물과 감사제를 드리게 한 것입니다. 이 일은 아주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이 기록을 보면 온 백성들이 기뻐하며 하나님께 나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많은 제물을 가지고 성전으로 나왔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왔기 때문에 성전에 제사를 드릴 장소와 제사장이 부족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4절을 보시면 결국 제사장은 아니지만 레위인들을 정결하게 해서 제사장들의 일을 돕게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레위인들이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데 성심을 다하였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이러한 성전 정화와 제사에 누구보다도 열심을 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레위인들의 헌신으로 인하여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36절의 마지막으로 이 모든 성전 정화의 역사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한번 36절 보시죠. 29장 3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 구절을 이렇게 볼 때 그 역대기 기자의 놀라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히스기야의 개혁이 굉장히 성대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낸 데에 대해서 역대기 기자가 이 일이 갑자기 되었다고 얘기함으로써 자신의 놀라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이 일이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 일이 우연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유다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역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개혁은 이 개혁이 이루어진 정황에서 볼 때는 상당히 놀라운 일입니다. 히스기야의 선왕은 어제 살펴본 대로 아하스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왕은 가나안 민족의 우상 숭배 중에서도 가장 악한 것을 따라했던 자였습니다. 바로 인신제사, 자녀를 우상의 제물로 바치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따라했던 사람입니다. 사실 이 정도 되면 볼장 다 본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 나라를 심판하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유다에 긍휼을 더하십니다. 그 후에 히스기야라는 왕을 주신 것입니다. 놀랍게도 히스기야는 왕위에 올라가자마자 곧바로 유다를 개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9장 3절을 보시면 어떻게 구절을 시작하냐면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첫째 해 첫째 달이라는 것은 왕위에 등극한,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른 첫째 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해 첫째 달에 그러니까 왕이 되자마자 선왕이 했던 모든 일을 뒤집어 엎고 개혁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개혁이 얼마나 신속했는지 29장 17절 이하를 보시면 왕위에 오른 첫째 날 성전을 성결하게 하기 시작해서 16일에 마쳤다고 했으니까 약 보름 동안에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다 끝낸 것입니다. 그리고 신하들을 불러 모으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히스기야의 개혁이 얼마나 단호하고 신속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러한 개혁은 다윗에게서도 보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개혁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히스기야를 다윗과 같은 왕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러한 히스기야의 개혁을 도왔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레위인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여 히스기야의 개혁의 일꾼으로 뛰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나타나지는 않지만 신하들의 지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개혁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간 참으로 감격스러운 순간입니다. 여호와 신앙을 잃어버리고 선대에서는 완전히 타락의 바닥까지 내려간 유다가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히스기야의 개혁은 이 사건을 보는 우리로 하여금 감격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절망이란 없다 하는 것이죠.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개혁이 일어납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몸담고 있는 나라와 사회와 공동체를 향하여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악에서도 선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히스기야의 개혁이 무엇으로 시작하였는지를 잠깐 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다시 정립하고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먼저 귀인들을 모아서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온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그동안 하나님을 멀리하며 우상을 섬겼던 것에 대하여 회개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한 것이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대명제였고 이스라엘은 항상 이 위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태연하게 우상을 섬겼고
그들의 신앙은 유명무실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참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들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도 없고 교제도 없으며 아무 생각 없이 그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까지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무뎌져서 마치 이방인과 같이 행동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감각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진 적은 없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그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브레이크를 걸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고하였고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고 다시 한번 그분의 백성임을 스스로 확인하고 새롭게 하였습니다. 이 일은 온 유다 백성들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을 뵙고 경배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이로써 멸망에 가던 유다는 다시 한번 생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부지 중에 이러한 유다의 잘못에 빠져들어갑니다. 우리는 항상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주위 사람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자신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나는 성도로서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 죽은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부지런히 살펴보지 않는다면 우리도 역시 세상을 바라보며 그들과 똑같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계시록 2장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부터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부터 5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뭘 경고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이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경고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행위와 수고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성도로서의 어떤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단을 잡아내는 놀라운 일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첫사랑은 예수를 향한 첫사랑과 구원의 감격일 수도 있고 혹은 내 이웃을 향한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둘 다로 해석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랑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건과 봉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사랑과 구원에 대한 감사가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생명을 주는 활력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에 대한 기쁨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행위는 가시적이 될 것입니다. 생명 없는 몸짓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을 회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히스기야가 유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건을 살린 것처럼 우리도 성령께 구하여 이것을 회복했으면 합니다. 한마디를 기도해도 주를 아는 감격이 있기를 구하며 한 번 예배를 드려도 기대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기를 구했으면 합니다. 마치 오랜 부부가 다시 한번 서로의 소중함을 확인하듯이 자녀와 부모가 새삼스럽게 서로에게 감사하듯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기쁨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생명력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저 우리 가운데 성전이 있다, 우리에게는 예배가 있다,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매일 아침마다 베푸시는 그분의 긍휼이 크십니다. 이 아침에도 변함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격 속에서 성도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고 메마르고 건조한 삶과 예배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위로가 있는 삶이 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와 유대에 있었던 마음의 회복과 부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나 참으로 그들의 신앙을 던져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성전이 그들 가운데 있었으나 그들은 성전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혹시 이런 성도들이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우리의 매일에 드리는 예배와 삶과 성도라는 이름이 생명력을 잃어버린 껍데기가 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참 우리 가운데 주를 향한 사랑과 주께서 베푸시는 위로에 대한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여 세상과 싸우며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눈물과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꺼져가는 등불과 소망을 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